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이제 수가성 여인의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이제 다 알고 계셨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가운데, 남편이 뭐 몇 명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그런 것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냥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이 어느 대목에서 예수님을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수용하죠. 그 앞에서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와 이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인을 살펴보면, 이제 여인이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그러니까 생수 아닌 것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 삶에서 그 수단을 내려놨다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상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주제가 영원한 생수,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 거두는 그냥 물,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특이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래 만났다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제 동네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2시에 나와서 물을 얻으러 갔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물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그럼 물 그리러 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뭐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목 안 마를 거예요. 그러니까 물 기르러 또 와야 돼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그거까지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가 피하려고 계속했던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진리를 만나면 기존의 가치관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게 두려움의 대상, 내가 피해야 되는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데 거기에서 어디까지 나가는가?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얘기했다 이 얘기죠. 근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요 대사만 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떠했는데 이걸 다 알더라 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건 뭐 그냥 하나의 표현일 것 같고
자기의 얘기를 좀 했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죠. 그냥 내가 행한 일을 했는 걸 다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고 뭐 이런 건 조금 이제 특이한 거니까 본인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나눌 정도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여인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그 변화인 거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사실은 숨기고 싶었던 것이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가 피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갈 만큼, 그리고 굳이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왜 생겼을까? 너무 기쁘면 알려주고 싶죠.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뭔가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자기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의 변화는 굉장히 급속도로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여인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줄 정도의 이야기였던 거죠.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만 알지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이 확실하게 바뀌었고 영향력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깨달았죠. 인지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삶이 있는데, 물론 이게 늘 일반론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일이고,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갈 수 있는 동인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내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충분히 나누어서라도 내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어떤 일순간에 한순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삶을 이 정도로 바꿀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방식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냐는 거죠. 내 삶이 바뀌고 어제와 오늘이 약간 변화가 있더라도, 조금 있더라도 바뀌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예전엔 두려워했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디모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어요. 열심히 바뀌고 있는데 더 바뀌어야죠. 그리고 바뀌는 것이 이거죠. 여인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그런 공동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수가성이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공동체로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착각해요. 때로는 사람이 좋아서, 때로는 봉사하는 게 재밌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별로 나 인정 안 해주는데 여기서 열심히 하고 하면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훌륭하다 하고, 여기 와서는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여기서는 인정받으니까 이곳이 좋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핵심은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이 변화했는가, 그리고 이 변화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내가 부끄러워서 내놓고 싶지 않은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건 사람들에게 꼭 내놓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죄, 내가 숨기고 싶은 거, 내 과거, 나의 연약함들을 기꺼이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완전히 이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거를 추구하는 삶에서 남편이라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을 날마다 찾아서 헤매고 있던 그 여인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인데, 이제 제자들은 여기선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있고, 그 다음에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왜 그러지? 특이한 것이죠. 여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남자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넌 뭔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왜 물 달라 하느냐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수가성이라는 데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잖아요. 음식을 구하는 게 제자들도 편치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먹여보겠다고 갔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수고했다 이러면 되잖아. 꼭 오니까 나에겐 니네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애도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나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자들은 여기서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다시 목마르게 될 그 물을 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육적인 양식을 구하러 갔고 육적인 양식을 예수님께 드리러 온 것이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특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때로는 제자들이 되게 겸연쩍게 만드시잖아요. 자꾸 불편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라도 가르치고 싶은 거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으신 거고, 삶의 순간순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삶의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일날 와서 이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 그냥 먹으면 될 것 같고 조용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사실은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사람들 고생해서 자기네들도 문화를 이렇게 초월하면서 억지로 가서 갖고 왔는데 나에게는 뭐 양식이 있다 하고 안 먹을 것처럼 그래놓고 안 먹었는지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도 되게 고약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삶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됐으면 계속 성경 공부하고 계속 교회에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왜 나라에게 고난을 주신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왜 이런 문제에서 날 고민하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원래 그러신 분이다. 원래 좀 그렇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맞추실 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맞추면 돼요. 예수님 그런 분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제자들을 결면쩍게 하시면서도 뭘 얘기하고 싶으셨는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때에 이제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약간 짜증 나는 거죠. 시컨 구해왔더니 뭐 먹고 있네? 이런 거죠. 같이 먹어야지 치사하다.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먹을 양식이 예수님께서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 얘기 나중에 하자 이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니까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양식이 이런 거죠. 우리는 양식하면 말 그대로 오늘도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저녁까지의 에너지를 갖고 뭔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영적인 삶,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은 계속 이제 이 수가성 여인에서 나오는 그 메타포가 그거예요. 목마를 것으로 나를 채우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으로 나를 채우느냐 얘기인데 그 얘기가 계속 되면서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는 살고 있고 너희들도 지금 양식을 구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지점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의 에너지의 공급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에너지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 영적으로 뭔가 갈급하다. 뭔가 공허하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배가 고픈 걸 느끼잖아요. 오늘 뭐 먹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은 공허하고 뭔가 체험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냐 했을 때에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채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때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영혼의 공급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뒤에 얘기가 추수하고 열매를 모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그 여인 보면 수가성 여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도 동일한 거죠. 나를 채운 양식이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계속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제 금식을 한번 해보셔도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배가 고픈데 3일 일째 가면 이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힘만 없어요. 멍하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굶주리고 공급함이 없으면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하니 있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그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너무 금식을 많이 하다가 하면은 이제 음식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부터 먹고 뭐 고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한번 진짜 팍 때리고 이렇게 막 오면 병나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큰 게 오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파니게 빠져갖고 이거 마찬가지인 거죠. 끊임없이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새끼 꾸준하게 적절하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는 게 가장 건강한 거잖아요. 꾸준하게 하나님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공급하심을 얻을 때에 내가 진정하게 내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편하게 하시면서까지라도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너희들에게 진짜 양식,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꼭 알려주고 싶으니까 고약하게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얘기는 좀 뭐 복잡한데 이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내가 무슨 그럼 하나님 일을 해야 뭔가 내가 풍성해지는가? 그러면 이제 뭐 일을 해야 된다. 막 부담스럽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이루은 것에 숟가락을 얹는 거죠.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서의 공급함을 얻는 거죠. 너무 또 주님의 일을 해야지 뭐 살아간다 했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 행복한 일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그게 진짜 내 안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막 먹으러 찾아다니고 전국과 각지를 도는 게 뭐 그거가 주는 음식에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만족감을 얻고 이렇게 변화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부문에서 좀 이따가 나누실 때는 여인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변화되어야 하는가, 많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거 끝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 잘 나눠보시고 나누면 저에게도 늘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불편하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것이 나에게 은혜인데 그런 것은 없는지 또 고민해보고, 그리고 내 영혼을 정말 소생하고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공급함, 이거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별로 흩어져서 나누도록 하고 3시에서 3시 1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시간 내내